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고 이것을 번역하면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bad news,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다로 끝나기 때문이죠. 아무개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아무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결혼했다.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하여 나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은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여서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복음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 패스워드가 바로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한테
이제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70명의 제자들한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마을로 가잖아요. 근데 어떤 마을로 가면 이제 그곳에서 그 동네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집에 유해야 되잖아요. 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머물 때에 안절부절 못하고 미안해하고 내가 이 집에 또 신세를 지내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내일은 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저 집으로 가고 저 집에 가서도 더 신세 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집으로 또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집에 딱 가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라. 그리고 제공되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을 때도 당당하게 먹어라. 또 이거 어떻게 먹어? 빌어 먹는 사람처럼 미안해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꾼이 일한 다음에 월급 받는 거 당연하듯이 그렇게 주는 음식을 당당하게 받아 먹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바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도 역시 텐트 메이커로 일하는 거 그거 일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거할 곳 그리고 먹을 것 제공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5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가질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한테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복음 중심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복음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70인에게 이제 둘씩 보내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유하고 그리고 주는 음식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복음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당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가치 있고 존귀한 복음을 가치 있고 존귀한 복음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 때문에 마치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 때문에 그가 전하는 그 복음마저도 싸구려 취급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하는 자답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자도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이 의미를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귀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고린도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의 상황이나 내가 사역하는 이 상황을 보건대 나에게 있는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 것이 귀한 복음이 귀한 복음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뻔뻔해지기 쉬워요. 나 중심적으로 읽지 않고 복음 중심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어느 정도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복음을 어느 정도로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한 복음이 오해받지 않게 하고, 존귀한 복음이 정말 가치 없는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당하지 않게 하고,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아니함으로 존귀한 복음이 존귀한 복음되게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복음되게 한 이 일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는 일, 이게 헛된 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이 복음에 바울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복음보다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느 장로님 영상을 보니까 이런 고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장로님 부부의 차가 구멍이 나고 스크래치가 일어나고 아주 큰 손상을 입었대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 중에서 장로님 부부의 차가 유독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새벽에 폭풍을 뚫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다른 차는 몰라도 저와 제 아내의 차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독 저희 차만 심하게 파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더래요. 계속. 그래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왜 이렇게 차에 대한 미련을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차를 지나치게 아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차와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예전부터 차와 얽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대요.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차에 대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차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질 때 이상한 일들,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차가 나에게는 우상이구나.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었으니 나한테는 그게 차구나. 차가 나에게 우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 기울이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복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나 집이나 돈 같은 소유가 우상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으로 보건대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기도나 세상 사람 그 부모의 기도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력보다 시험 성적이 더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실력보다 수능 시험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 수능에 수능 대박 맞게 해주십시오. 실력은 요만큼인데 시험 성적은 이만큼 받게 해달라고, 수능 대박 맞게 해달라고 서슴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것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함께 부교역자로 섬겼던 분이 지금은 기독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기독 공보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참 반가운 마음으로 글을 읽었고 또 오랜만에 통화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능 기도회 이렇게 바꾸자 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의 캠페인 자료에 이제 들어있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이제 내일이 수능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수능을 보게 되는 그 아들한테 쓴 편지죠. 자, 그 편지 인용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푹 자거라. 내일은 하루 종일 피곤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들아, 시험 볼 때 아는 것은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내가 헷갈리는 것을 어거지로 맞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비워두어서 그것도 틀리도록 해라. 사람들이 수능 대박 나라는 둥, 콕 찍어도 정답이라는 둥, 다들 헛소리들을 한다마는 너도 알지. 엄마는 수능 대박을 바라지 않는다. 수능 대박이라는 건 없는 법이란다. 엄마는 너나 다른 수험생들 모두가 뿌린 만큼 거두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학을 거두는 법이란 것을 경험하기 바란다. 아는 것만 맞고 실력대로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너도 그렇게 되었다고 믿기를 바란단다. 이게 복음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여행을 더 사랑해서 수능 대박을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긴다라고 할 때 자녀가 별것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복음이 자녀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인생을 읽을 때 복음 중심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읽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읽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읽으면 우리도 수능 대박 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중심으로 읽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이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수능 시험도
예수님께서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그 자녀의 인생에 쓰시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요행이나 대박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니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쓴 이야기라면 요행도 들어가고 대박도 들어가야 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는 이야기라면 거기에 무슨 요행이 들어가고 무슨 대박이 갑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기도하는 거죠. 자녀가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취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인생에 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취업을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함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니까요. 인생의 어떤 문제건 어떤 상황이건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했거나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쓰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했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세상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으로 읽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말이죠. 어느 순간에건 복음이 가장 귀합니다. 복음이 가장 큽니다. 복음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믿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 자랑거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내가 자의로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걸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자격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어떤 상을 바란다거나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상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발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직분도 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좀 했다고 자랑하거나 상을 바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배하는 자체가 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에게 상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상은 복음을 전했더니 인생이 술술 풀리고 성공했다라거나, 복음을 잘 전했더니 건강해졌다거나, 복음을 전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내 문제가 풀렸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상이란 오늘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상이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상이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상이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상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상입니다. 복음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이 없는가를 성령님께서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내가 소유한 차나 집이나 돈인가, 내 취미인가, 내 건강인가, 내 자녀인가, 또는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우상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복음 중심적으로 나와 나의 자녀의 인생을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쓰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읽고 말씀을 따라서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으로 여기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예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상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취미가 우상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귀하고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요행과 대박을 꿈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령님, 복음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복음 중심적으로 읽음으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읽을 때 복음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크고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상으로 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상으로 여기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